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간음치 말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음의 진위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 아니고요. 27절이네요. 27절부터 32절까지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어제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고 큐티를 했다 손 치자고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전북 김제든가요? 김제에 그 농부가 이제 마늘밭을 쟁기로 파다가 뭐가 톡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돈 뭉치가 걸렸었죠. 아주 빳빳한 돈 110억 있었어요. 5만원권으로요. 비닐에 감싸가지고, 그게 바로 도박 사이트 불법으로 하다가 돈을 거기다 숨겨놓은 것을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느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 큐티를 했단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부는 이제 큐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뭉치를 경운기다 싣고 이제 파출소로 갖다 주려고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농부가 이 딜을 바라보면서, 돈 뭉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가져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 아들 서울에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도 걱정해야 되는데 그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 모습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밭에 일꾼들 정말로 품삯을 주면서 일꾼들을 또 부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아픈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교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했던 그 자체만, 그것이 간음이란 것이에요. 110억을 내가 가진 거나 또 110억을 갖지 않거나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 성경의 진술은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에 서술하고 있는 것은,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과연 이 간음을 아니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간음이 나는데, 그럼 이 간음을, 이혼까지 나왔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거든요. 이혼과 간음을 하기 위한 원인 제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이 어디 있죠? 최초의 혼인 신고가 있을 겁니다. 혼인이 있어야 간음도 있고 이혼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간음이고 이혼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요?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혼인신고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칼피로 잘 표시해 두시고 가장 먼저 있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죠. 혼인잔치, 그 혼인에 대한 것 한번 보자고요.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부터 보면 돼요. 2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최초의 지금 혼인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생활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항상 성경에서 잠들었다 얘기는 굉장히 그 죽음을 매갑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한 임금들이나 왕들은 고이 잠드셨다. 뭐 오늘날도 많이 쓰죠. 잠들어 가셨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죽고 그 이전에 여자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만 있었잖아요. 아담만 만들었잖아요. 범바같이. 여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깊이 잠들고 죽고 여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지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 여자는 바로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이 얘기는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죽고 여자가 되는 그림. 그럼 이 역사가 지금 이 호코스모스가 전부 이슈와 여자란 말입니다. 이슈 여자란 말이에요. 이슈는 남자이고 여기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이게 아자부거든요. 아자부는 떠나다, 멀리 떠나다 그 얘기거든요. 멀리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슈라 있거든요. 아자부 이슈. 그러니까 남자가 떠난 것이에요. 남자가 떠난 것이에요. 어디로? 아부는 아버지죠. 에트, 어머니, 부모를 떠나서 이샤가 바로 여자인데 남자의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샤 그 의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슈가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다바크 악어처럼 바짝 붙어버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것이 최초의 혼인신고란 말이에요. 혼인관계란 얘기입니다. 최초의 혼인관계. 이 혼인관계가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인클루즈 즉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계시록에서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식빵을 먹게 되면 식빵이 양쪽에 딱 이렇게 양쪽에 딱 감싸잖아요. 그 안에는 많은 토마토도 있고 또 케찹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앙꼬가 있듯이 그 양쪽의 처음과 나중을 그 중간에서 설명으로 강화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강화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간음에 대한 얘기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냐. 그때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돼야, 하나가 돼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끄러워 안 한 걸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옷을 하려다 벗잖아요. 부부 관계만.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왜 우리에게 남자 여자 결혼 그 의미를 줬느냐, 천국에도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했느냐, 바로 너네가, 너네끼리는, 인간들끼리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절히 결혼 생활 하면서 배우란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여쁘고 아무리 멋진 남자를 하더라도 1년만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다 지겹기도 하고 권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안 되지. 그 속에서 예수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의 모형이고, 모형이라 했어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혼생활을 하면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싸울 일이 없겠어요? 많은 10번 싸울 걸 2-3번이면 끝나는 크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도 좀비, 나도 좀비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다. 아무리 힘과 상수서 나한테 불편한 것만 많이 주면 바로 짜증 부리고, 여자도 똑같고, 그 안 되는 걸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너네끼리는 안 된다는 걸 느끼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정적으로 서야만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바로 이 부끄러움을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벌거벗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렇죠? 동산 예쁜 거 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5절이요. 3장 5절. 3장 5절을 봐야겠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임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다 네가 임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뱀이 이제 이거 전부 하나님이 시나리오로 쓰신 거예요. 왜? 니네 먼저 하나님의 의도는 너네가 먼저 부끄러워한 거. 원래 그 이전은 부끄러워 안 했잖아요. 부끄러워하게끔 눈을 밝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계시록에서는 창세기 2장 말미 벌거벗게 만드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딱 보암직도스럽고 그 밝은 눈이 내게 들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들보가 내 눈에 쏙 들어온 거죠. 그 당시 그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보암직도스럽고 먹임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바로 내 부끄러움을 봐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항상 율법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다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아직 그건 이파리가 무성하고 이 열매가 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는 뭐예요? 없을 무자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없는 것이. 그래서 무화과는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전부 이렇게 꺾고 신으면 막 자동으로 자라잖아요. 그 씨가 아니라 그게 샤각샤각하게 그
먹어보면 그렇잖아요. 씨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 역사는 어떤가나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아가 그 씨가 없는 것으로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그걸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벗기기 시작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로 내 몸을 가렸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 하면은, 지금 우리로 지금 현실에서 보자 하면은,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이고, 내 자아 실현, 또 상대의 박탈감, 상대가 1,000원을 벌면 나는 1,100원을 벌고 싶고, 상대가 2등하면 나는 1등하고 싶고, 우리 인간이 전부 그렇잖아요. 엊그제도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선거했지만은 그렇게 그냥 이기려고 상대를 비방하면서 우리 인간은 전부가 그 모양대로 작게 크도 그걸 살고 있다니까요. 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창피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부 벗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 역사가 그런 모든 것들로 완전히 하나로 돼 있어요. 전부 죄로 이게 덮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역사가 새카만 죄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 죄가 뭐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밥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그것도 성경은 죄란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먹으면. 그 밥 자체에도 전부 그 씨잖아요. 씨, 죄라 씨. 하루에 수백악을 먹으면서도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도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죠. 나를 먹으란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씨를 우리가 매일 예수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만 모른다니까요. 모든 게 진리인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자. 또 그것을 악이라고 하자. 그것을 좌측이라고 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죄를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오늘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보를 넣어준 거 아니에요. 왜 네가 어떻게 해서 나의 아들이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의 택한 자, 언컨디션 일렉션, 택한 자만 이 성경을 알아먹는다니까요. 아무나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만든 것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만들었어요. 악을 만든 것은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좌를 만든 것은 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가지고 내가 의를 알았고, 악을 가지고 선을 알았고, 좌를 가지고 우를 알았으면은 그게 다 없음이네요. 왜? 그걸 임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상태를 RPM이 용서를 한다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성경은 심플해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벌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최초의 이 혼인잔치를 모르고 살아버리면,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모르고 살아보면 그것이 바로 내 종교 열심, 또 내 행함으로, 또 내 윤리 도덕으로, 내 착함으로, 내 선함으로 남에게 또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간음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A4 용지가 웅덩이라고 보자. 웅덩이. 그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어때요? 원래는 이 역사가, 이 A4 용지 전체가 전부 죄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고 가죠. 자, 야고보서 1장 볼게요. 자, 이제 알게 먹기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렇죠? 죄가 장성한다는 얘기는 죄로 완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망에 이르니라. 그 사망은 다나토스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좋은 죽음이에요. 네크로스 죽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의가 다 얼무라니까요. 잘못 알게 되면 함정이 많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문자에 매여버리면은 완전 성경한테 우리는 묶여 죽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반드시 우리는 이 죄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자체가 죄라 했기 때문에.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성경이, 이 성경책이 죄아를 다 가두었대요. 이 성경책이 죄아를 가두었대요. 그 율법이라 했죠. 죄아를 가두었대요.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순종에 다 가둬놨대요. 이 역사를. 창세기 3장에서는 말미에 뭐라 그래요? 이 두 그룹과 화연검으로 완전 역사를 다 막아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나가겠다는 게 성경의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은 내 의가 되어버려요. 성경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자, 전부 여기는 새카만 죄덩어리라고 그래 보자고요. 그런데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마지막 때 내가 열심히 평생토록 주님을 믿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를 어떻게 했고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리니 주님께서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구도 보셔요. 그 목사님도 지금 김 목사님이죠. 귀신 얼마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주. 그런데 지금 계속 그냥 데모하고 자기 딸내미 같은 애하고 호텔에 가고 매스크에 많이 나왔잖아요. PD 수첩에도. 그렇게 귀신 많이 쫓아냈는데 내 열심으로 이렇게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걸 잘 알고 달리란 얘기예요. 무조건 달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자,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 자, 웅덩이가 있으면 이 밑에는 전부 쓰레기 찌꺼기가 다 고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뻘리 있고 아주 더러워요. 걸레 조각 뭐 조각 없는 거 없죠. 그런데 이 위에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누가 봐도 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역사가 죄로 완전히 다 차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이 맑은 물처럼 아주 그냥 맑은 척하고, 윤리 도덕으로 내가 아주 맑은 척하고, 내가 죄인 아닌 척하고, 내가 아주 새벽 기도로 11조로 내 착함으로 아주 그렇게 내 명예로, 이 세상 따지자면 내 돈으로, 또 가족관계로 아주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사단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르고 들여보면 사단은 계속 그걸 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성령님 하는 일은 뭐냐? 이 밑에 찌꺼기, 네 속에 전부가 그런 쓰레기밖에 없는데, 네가 좀비인 인생인데, 네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불가능을 계속 남의 지팡이를 막 전단 말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저번에 누구죠? 호세아에서 누구예요? 고멜처럼 계속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이 남자 애기 낳고 저 남자한테 애기 낳고 그러잖아요. 아주 걸레가 되어버리잖아요.
네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호세아가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겪으셔야 된다요.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땅지, 감옥, 지옥임을,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별도로 뭐 무간지역, 불교에서 얘기한 그런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지막에는 있겠죠. 여기서 지옥임을 우리가 못 깨달아 버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이 완전히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전부 쓴맛 단맛 다 뺏기고 이제 힘이 축 처져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 거기 그 푸주간에 거기 애들이 축 처져 있었잖아요. 너의 팔려갈 것만 있었잖아요. 누가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손 잡을 수 있다니까요. 잘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은 자가 돼야 그 사마리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예수로 오셨잖아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거든요. 아수르에서 피가 섞여가지고 아주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마리아인하고 밥만 같이 먹어도 출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이거 전부 강도니까 거반 죽어야만이 그 예수의 손을 잡는다니까요. 정신이 없어야. 안 그러면 못 잡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름을 부고 포도주로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이렇게 낫게 해주는 그 그림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가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바 같이 처음에 연합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신부 신랑이 되었을 때는 옷을 하나도 안 벗고 있었다니까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설교하는데 아주 창피당하고 쪽팔림 당하고,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가상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역사가 보이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이 바라는 이 유한의 존재, 차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그 실체, 저것은, 저 꽃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왜 줬을까? 그 속에 있는 실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오미크론 시그마 붙은 피스토스, 피스티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속에 그 실체를 아는 게 피스토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된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란 건 뭐냐면, 이 천국은 비밀이라 했잖아요.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그냥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남해드 지팡이로 내 숨기고 있는 내 죄를 폭로를 시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 역사에서는 그걸 채우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시가 100개 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걸 네가 여기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그걸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시가 100개다는 얘기는 이런 일반 가시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요. 그게 스콜럽스거든요. 스콜럽스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제 내 아군, 전쟁이 났어요. 아군에게 사기를 돋궈주기에 저기 적장에 그 최고의 그 높은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쇳덩어리, 그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릅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 로마 병에 찌르듯이 그걸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찔러서 그것을 둘에 달아가지고 말을 타고 끌고 다니, 이렇게. 그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적군의 적장이 아군한테 와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거는요. 그 가시가 찔렸다는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것만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것을 날 좀 건져다오. 사망의 법이란 것은 뭐냐면요,
동해보복법이라 그 당시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사줄로 똥똥 묶여서 꽁꽁 묶여서 마주보게 해놓고 죽는 그날까지 놔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그 눈을 똑바로 보고 있으니 그게 썩어 들어가죠. 벌레는 기어 나와서 나한테 튀어줘. 냄새는 지독하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 체험을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뭐라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화라니까요. 성화는 뭐 여기서 뭐 내가 착하고 윤리도덕이고 무슨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오늘날 거의가 반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들 아니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어디 하나 그렇게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도 한번 볼까? 이사야도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였는가 보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사야는 그 왕실의 왕가였다니까요. 왕가였는데 이사야가 지금 말씀이 딱 들어온 다음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6장 한번 보죠.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예? 자, 이게 1절이거든. 1절 볼게요. 오시아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 성전이 베트가 오이코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게 전부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진리에 가득 차 있다. 이사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서로 창화하되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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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온 땅이 전부 하나님의 진리로 보이더라.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매입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를 주기를 거대하며 간절하는 거야. 아포카라도키야. 간절히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아내 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아내로 또 남편은 예수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온 땅에 다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벚나무로 벚꽃을 구경 갔어요. 벚꽃을 구경 갔으면 벚꽃을 보고 야 예쁘다. 그래 끝나면 된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꽃 우리는 마르고 썩어질 풀꽃이라고 했잖아요. 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전서 1장 말미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얀 하나님의 그 샤론꽃 예수가 와서 접붙이게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를 바로 조금 전에 예수가 그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아름다운 꽃, 최고의 꽃이 그게 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아름답게 피운 꽃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성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역사에서 볼 때는 저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다나토스로 죄가 장성해서 그 죄인 중에 계수를 했잖아요. 예수한테 이마에 패에다가.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여 다나토스를 주고 그 꽃이 떨어져 죽잖아요. 그걸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꽃이 떨어져 죽어야 우리가 그 씨방이 생기잖아요. 꽃이 씨방이 생기고 또 우리 풀이니까 낙엽이니까 낙엽이 또 가을 되니까 또 그 낙엽이 또 떨어져서 우리가 꽃도 지근지근 밟고 다니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예배를 안 받으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꽃나무, 나무 전부가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불에 타 죽잖아요. 그럼 이 마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그 얘기라니까요. 그 가족 관계에서 딱 보세요. 자, 아내는 아까 본 바와 같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 이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죽기까지 맹세해야죠. 교회는 그리스도한테 맹세해야 된다면서요. 나에게 남편이 도둑질 안 하고 폭력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의 모형이지,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지. 그럼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정적으로 아내도 그리스도의 신부요, 남편도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가 다 내켜봐 여자니까. 그걸 배우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도 좋고 자식도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조금 전에 부모를 떠나서 또 아들이 또 생겨서 우리가 아들이 생명이 생기잖아요.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역사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사야가 이 온 천지를 보고 영광에 충만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체율을 보자고요. 4절에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십자가의 그 체험을 밟고 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체험을 받고 또 베드로가 받고 다 받고 저와 여러분도 받으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호헤메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그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망하게 됐대요. 이 진리를 받으니까. 왜? 그 진리가 와서 조금 전에 내가 아주 그 웅덩이에 맑은 물처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 죄성을 휘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역사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가 그 이전에는 율법 지킴, 내 착함, 내 선함으로 남한테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계속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껏 말씀을 증거한 게 잘못 증거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돌아와 메타노이야 슈브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때에 한번 밑에 볼까요? 때에 그 스랍이 하나가 화조로 달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제 핀숯은 항상 참숯이니까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에 야곱도 그런 나무에 이제 이거 뭐 귀고리를 숨긴 걸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전부 하나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내 죄가 다 사해져. 죄가 장성하여서 사나토스로 죽으니까 그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술이 이거라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전도도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많은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고 전도하지 말래요. 경계하면서 말하지 말래요. 내가 병을 고친 것을. 자랑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사야 같은 이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게 하면 할수록 그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거의 99%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뭐예요?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가스 에브리와 거의 없대요.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예수는 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인자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자의 그 믿음을 내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는 그런 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증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증험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면서 그 상태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써요? 내에서는 죄가 폭로가 되니까 야, 뭐 죄는 저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런 강도하고 살인하고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죄. 그것도 죄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못 알아먹네. 가서 눈과 귀를 가리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런데 알아먹는 자가 있어요. 정적으로 그 성령님이 가서 이 말씀을 딱 택한 백성, 그렇죠? 택한 백성은 딱 이 말씀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나머지 못 알아먹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사야가 이 마음을 가졌는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이 성경책의 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란 거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알아먹지도 않는데 자꾸 이거를 가서 얘기만 전하면 가서 그냥 사도 바울도 자기 교회 개척하고 쫓겨나고 아주 40에 감하면 한 대씩 맞고 이 말씀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 갇히고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이 말씀을 증거하다 그랬잖아요. 전부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참 힘들다는 얘기.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니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읍들은 대답하시되 주님이 대답하시네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죄란 걸 알아버렸잖아요. 이게 전부 그게 이제 폭로가 돼야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전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뭐 그 어떤 것도 하나 가치 없이 느껴져요. 왜? 그건 전부 하나의 소품이고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에 그럼 황폐하고 황무가 느껴질 때까지. 그러면 이 얘기를 했으면 황폐하고 황무가 뭔지를 내가 느끼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책이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상수리나무 모든 게 다 모든 게 삭제되는데 거룩한 씨가 남는데요. 그래 그 씨가 아담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잠들며 죽으면서 그 씨가 그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그러니까 우리나 결혼식을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그 남자의 씨가 여자한테 들어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거 우리 삶 자체가 그대로 이 성경 자체라니까요. 그 남자의 그 정자가 한번 정자가 품어내는데 그 녹말이잖아. 녹말 단백질 그 조그만 거 그게 거의 3억 개에서 5억 개 이상 나옵니다. 그 정자 아시죠?
신비의 생명 보시면 그 물고기들이 막 얼챙이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게 정자잖아요. 그 정자가 어떤 정자가 딱 한 마리가 여자 난자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정자를 보고 달려서 등등하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 즉 창조의 택한 백성, uncondition election, 택한 자가 딱 난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난자하고 그 정자는 가장 반대인 자, 즉 죄인 중에 괴수가 난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여자를 아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 수억 개의 그 정자들은 3일 만에 다 휴지통에 들어가든가 저거 바다로 흘러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정자가 여자 속에 들어가서 음식까지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덧도 하고 겨울철에 그냥 없는 과일 달라 하면 남자만 그냥 막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그 여자가 딱 씨가 들어오니까 어떨게요? 막 배가 불룩 나고 그 이전에는 1g만 빠져도 2g만 빠져도 그냥 신경을 팍팍 부리고 했는데 빼딱구도 신고 아주 그냥 밀스커트 입고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녔는데 씨가 들어오니까 배는 그냥 남산만 해도 배가 터져도 먹는 것도 그냥 세수도 안 해도 머리도 덮불덮불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씨가 들어오니까 이게 다 그대로 진리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뱃속에서 그 씨가 자라나서 10달 후에 10달이 뭐예요? 10달은 10계명 일단 10계명 내피하고 있잖아요. 10계명을 그 율법. 그래서 뭐예요? 때가 되면 이제 나오면서 여자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산거의 고통이라고 나오잖아요. 산거의 고통. 그 여자가 지금 거반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나토스로. 그리고 그 씨가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 탯줄을 끊잖아요. 그게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생명이 뭐라 그래요? 낳자마자 그냥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 뱀을 예피하고 있고 물고기를 예피하고 있고 또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 짐승을 예피하고 있고 또 버떡 쓰잖아요. 두 발로 쓰잖아요. 인간만 두 발로 씁니다. 그게 이스테미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다. 그 같은 의미라니까 전부가 거듭나자 같은 얘기예요. 그게 인간만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 혼인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딱 우리 인간이 됐어요. 그럼 정자가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사야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지금 그 정자에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그 정자를 그대로 이 역사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그러면 나하고 정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억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수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간이 커 있는데 정자는 그냥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단백질이고. 그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진 거예요. 정자만큼 못하게 정자처럼 보여진 거예요. 모든 게 왕을 만나던 무슨 뭐 더 한물이 별 사람 다 만나도 정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되고 그걸 느끼셔야지. 그러니까 정자하고 싸움을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정자한테 그냥 후 불면 그게 날아가 버리는데 싸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정자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 강에 가면은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피 묻은 미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역사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다 정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정자하고 싸움을 하겠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미끼로 와서 저 정자들이 저 밑에 그 삐아라죠. 삐아. 그 피를 먹고 사람 잡아먹는 삐야. 삐는 항상 저 아마존강 밑에 있거든요. 그럼 뭐요? 내 피를 거기다 뿌려서 피로 유혹하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내가 그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피와 물을 다 뿌리면서
전도가 되듯이 똑같다니까요. 모든 게 진리라니까요. 그럼 삐라들이 나를 먹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자들이 또 인간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그 예수를 죽이는 저들하고는 정자와 인간 관계인데 상대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맥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전도는 그렇게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이 정자하고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 정자를 인간을 만들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자가 이제 꼬리가 잘리면서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요? 이리한테 가는데 양으로 가래요. 지금 이리가 지금 거의 며칠을 굶어서 돌멩이도 씹어먹을 정도 일인데 지금 흙을 먹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를 봐서 양을 보니 안 잡아먹겠냐고요. 그렇게 전도를 가라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전부 숨기고 있다니까요. 이 죄를 폭로시키는데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가 성전 그 강도의 구려를 그냥 노끈으로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가 뭐예요? 예물을 드렸어요. 니네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을 드리고 있어요. 양 파는 자를 막 그냥 노끈으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후려쳐버리잖아요. 그게 다 일표이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 다 돈하고 연관되잖아요. 돈 일만 하기 스승이라 했잖아요. 일만 악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내 속에 와서 그걸 깨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프죠. 당연히. 그 이전에 내가 돈 없으면 못 살고 내 명예 없으면 못 살고 나 심심하면 못 살고 내 너리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주님이 성령 와서 그걸 타치를 하니까 아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광명천사로 그 웅덩이 속에 그 맑은 물처럼 넌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멋진 애인데 하나님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어디 하나 몇 녹화 하나 들어가지 그 자리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전부임을 설정을 했어요. 니네는 전비임을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 전비로 오셔서 그 전비를 제거해주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내가 전비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전비임을 처절히 알고 여가 썩은 시체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초장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 아래 가뒀다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 위해서 회개하라 했고 그게 전비란 얘기예요. 내 전비임을 처절히 아는 것이 폭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전비임이 아닌 것을 다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몸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만 있어보세요. 이 속에서는 똥, 오줌, 땅구멍, 눈곱, 깃밥 전부 더러운 거 냄새는 얼마나 나는 게 인간처럼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쭈글쭈글하고 주름살 잡히고 저도 오늘 이게 머리를 빗고 있는데 거울 속에 어떤 우리 아버님이 살 계셔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됐나 몰라요. 주름살 잡히고 심지어는 요양 가서 똥오줌 벽에 칠하고 그렇게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비 네 결과가 그런 얘기야. 아무리 네가 여기서 잘나고 뭐한다 하더라도 늙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 그 광명한 천사는 네 스펙으로, 네 젊음으로, 네 이쁨으로, 너의 그 씩씩함으로, 너의 근육으로 막 계속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비됨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너는 이런 존재야. 전비임을 계속 그냥 폭로를 시키고.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이겨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내가 전비임을 알고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역설이라 했잖아요. 선부석이요. 그래서 세대와도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하고 그 얘기를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죽으면요 이 이상절에 있으면 벌레가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시체에는 구멍마다 다 맑아요. 거기서 왜? 이 인간이 기생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억 마리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해롭게 하니까. 그리고 인간만은 얼마나 악독하냐면요. 인간은 내 먹을 것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죽여가지고 계속 쌓는 거예요. 수조. 아니, 1억만 있어도 먹고 살고, 되는데, 그냥 수십조, 그걸 남 죽이면서 막 그냥 벌어들이잖아요. 이거. 먹지도 못하면서 다 넣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짐승은 말입니다.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사자는 딱 아무리 수천 마리가 간 이런 사냥감이 있어도 얼룩말이 있어도 한 마리 딱 한 마리만 잡아서 자기 배 차면 안 먹어요. 나머지는 독수리한테 주고 하이에나가 먹고 그러잖아요. 인간만 죽는 그날까지 죽는 장사한 날까지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장사하고 죽어서도 이름 날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사단이 전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신부도 뭐 신부도 그냥 40만 명이 따라갔잖아요. 여기서 이름이 날리면 안 돼요. 역사에서는요.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 그렇다니까요.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단 말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름 날리려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전비임을 처절히 여기서 폭로를 하고 그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 상태가 안 돼버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계시록 6장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 이 상태 된다니까요. 없습니다. 자, 6장 말미를 볼까요? 6장 말미가 뭐냐면 자,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사리려 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자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진노가 분노가 이 아들 아닌 자는 관심도 안 가져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남의 새끼한테 막 그냥 분풀이하고 때리고 그러면 돼요? 그럼 감옥 가는데? 아들한테 아들 잘 되라고 진노 분노로 사랑을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알아버리고 이것을 그렇게 못 알아보고 있으면 이 상과 바위에게 나도 가려달래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생소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저 상과 저 바위로 나를 좀 가려달래요. 죽여달래요. 그냥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벌써 다나토스로 죽고 부활이 됐는데 역사에서 그게 나타나야 첫째 부활은 되셔야 돼요. 여기서 그 맛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에서 날 좀 가려달래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란 말입니다. 어디 하나 딴 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확증한다잖아요. 5장 8절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좀비임을 처절히 할 때, 죄인 중에 계수임을 할 때, 내 죄가 폭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내 좀비임을, 내 죄인임을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어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함께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랑을 확증한대요. 죄인 됐으면 내가 알 때, 좀비 됐으면 알 때. 만약 이걸 몰라버리면 조금 전에 봤듯이 계시록에서 봤듯이 저 상과 저 바위를 날 좀 가려달래요. 너무너무 그때 무섭거든요.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두렵거든요. 하면서 구절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진노하기 위해서 내 아들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가상 현실이라니까요. 버이는 유한은 이제 찬화전 속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책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볼까요? 이사야서 8장에도 이거 올무가 되어버려요. 성경책에 8절 8장 여기로 보죠. 8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어떤 얘기는 거룩한 피할 것이 되지만, 그렇죠? 우리는 내 전비임을 처절 역사 속에서 알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전비로 오셔서 우리의 전비의 십자가에 다 제거시켜 주니까 거룩한 것에 피할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에는 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도, 율법주의, 예루살렘의 율법주의 총화 아니에요. 총화 율법주의 그들에게는 함정 올무가 된대요. 그 예수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한테 죽는다는 얘기예요. 함정 올무가 된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완전히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믿고 있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역설을 했잖아요. 제가 역설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제가 여지껏 얘기한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간음. 그것이 세페르 케리투투. 세페르가 성경 책이거든요. 케리투투는 이혼하는 것이요. 그게요. 그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이혼한 것이고, 그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했잖아요. 음욕을 푸는 자마다. 그게 너고 뻐르네이아스. 이 전부 이 우주 삼라만상 산천 초목이 노고스 말로 만들어졌는데, 노고스 속에 흐레말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뻐르노,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뻐르네이 노고 뻐르네이아스, 그게 간음한 자라니까 성경이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은 아주 1.1획도 면독할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요 완벽합니다. 허튼 말 없어요. 왜? 제가 여태껏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처럼 얘기했고 이사야처럼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험난한 일로 남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절에 내가 열심히 믿었다가 그 믿음이 더 없게도 보여져요. 이게 은혜를 알게 되면은 자유하니까.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저게, 야, 쟤는 저렇게 아주 그냥 험난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야? 저건 완전 저주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저들 느낀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험난한 길을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은 거짓말 아니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가장 천한 사람을 봤다니까요. 저주스럽게 봤다니까요. 그 당시 때 베드로도 그랬고,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얼마나 저주스럽고 보기 싫으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쳐넣어버렸겠어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베드로도 그러고. 그래 성경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안 봤어요. 다 저주스럽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2000년대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서 지금 하루에 수천만 번씩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걸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여기서요 존경받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맞구나, 저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는 절대 이름이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애플이라든지 삼성도 전부 유튜브가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찍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전부 내 소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시청과 교조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간음하는 자 얘기했죠. 이게 성령 전체거든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다시 한번 순고하고 또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열심을 내셔서 정말로 이거는 생명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 나는 십자가 체험을 열심히 겪으면서도, 증언을 겪으면서도 그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속에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세상하고는 맛볼 수 없는 거, 맛볼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역사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 또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